여러분, 교회 우리 알림목교회 들어오면서 좀 화단이나 주변을 봤죠. 꽃이 확 피었어요. 여기 좀 꽃이 하나 있는데요, 이 꽃은 생화일까요? 진짜 꽃일까요? 아니면 조화, 인조, 조화 꽃일까요? 요즘은 조화도 꼭 진짜처럼 잘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생화냐 아니면 가짜 모조품이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두 가지만 보면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기를 맡아보면 되죠. 이렇게 향기를, 이게 지금 향기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건 진짜 꽃이에요. 조화는 꽃이 향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생화인지 이것이 진짜 꽃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것은 벌들이, 나비가 날아와서 온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꽃가루가 있고 그리고 원하는 꿀샘이 있기 때문에. 생화에는, 살아있는 진짜 꽃에는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요. 그러나 조화에는 벌과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꽃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별칭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최초로.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네, 최초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같이 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진짜 꽃이냐 가짜 꽃이냐 그 향기로 구분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두 가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흩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 사람들, 이건 보나마나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꽃은 향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향기를 나타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걸음아 나살려라. 그래서 사마리아, 그 가기 싫은 더러운 땅인 그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모든 땅으로, 이방 땅으로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흩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예수 증인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줬는데 깜박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운데다가 폭탄을 터뜨렸더니 꽝 하고 터뜨리니까요, 깜짝 놀라서
그냥 핍박이 일어나니까 안 잡혀 죽기 위해서요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났을까, 박해가 일어났을까 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땅까지 예수 복음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것을 제쳐두고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들이 흩어지면서 피난민이 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해를 통해서 놀랍게요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신도들입니다. 네. 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르네 사람 몇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요 계속 페니키아까지도 쿠프로스까지도 다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안디옥까지 이렇게 증거되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는 사람인지 모조품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박해를 받아보고 고난을 당해보면 압니다. 향기가 있는 사람은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드러나요. 겉보기에는 이들은 피난민이 됐어요. 예루살렘 탈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은 흩어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들은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꽃이 필 때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는 진짜 꽃은요 바람을 타고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이건 진짜 꽃이니까. 정말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향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기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요. 그 지도자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보내줘요. 네. 그래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자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23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고난을 받고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 사람들, 이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함께 동역하는 교회다. 함께 동역하는 교회다. 그게 25절 26절인데요 이것은 바나바가요 계속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저 고향 다소에, 바울의 고향에 다소에 가 있는 그 바울을 찾고 찾아서 데리고 와가지고요 함께 동역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함께 동역한 결과 어떻게 됐느냐? 놀라운 일이 벌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고요. 같이 동역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 그렇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네, 여러분, 한 가정도요, 흥할 수 있고 망할 수 있어요. 목장도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회사도, 사업장도 점점 더 퍼져나갈 수가 있고 쪼그라든 회사와 일터가 있어요. 그게 뭐가 차이일까요? 그건요,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목장, 잘 되는 일터, 사업장은요, 동역할 줄 압니다. 사람을 키워서 동역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쪼그라드는 그런 뭐 가정과 일터와 그런 목장은요, 혼자 독차지하고요, 서로 으르렁거린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물어뜯고. 보나마나 그건 안 되고 망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대로 다 말씀해 주잖아요. 잘 되는 목장은 사람을 키워서 데리고 와서 그래서 함께 동역을 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요. 그래서 이들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한때는 막 잘 나갔죠. 부흥했죠. 지금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왜? 모든 게 폐쇄적이야. 이건 맞냐 저건 맞냐 틀리고 맨날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그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가정 누가 있고 싶겠어요? 뛰쳐나가고 싶지. 그런 목장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 회사 누가 계속 다니고 싶겠어요? 뛰쳐나가고 싶죠. 당연해요,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갈수록 폐쇄적이 되고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오픈했어요. 받아들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50만 명 정도 살았거든요. 역사가들은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약 50만 명에 대한 큰 로마 제국 시대에 거기에 3대 도시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안디옥은요, 시대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거기에는 주로 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고, 헬라인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모든 민족과 성별과, 그리고 이것이 자유인이냐 노예들까지도 다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였고 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계속 예수님 사람들한테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이든 목장이든 회사든 똑같습니다. 이건요, 원리는요. 네. 그래서 이 바나바가요,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계속하게 되자 혼자 감당하지 못한 걸 알았어요. 자기 주제를 아는 게, 한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에게는요. 되지도 그릇도 안 되면서 그냥 붙들고 있고 그러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여기에 더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키워주기는커녕 그 올라오려고 그러면 막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뒤에서 물어뜯고 발목 잡아 당기고 이런 것만 해요. 그 목장, 그 회사는 안 돼요. 보나마나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 택한 사람을, 사울을 알아봤어요, 바나바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켜서 같이 데려왔고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동역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만날 너는 나와 달라, 너는 어떻게 그러냐 그러지 마시고, 다르지만 동역하는 법을 배워가,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그거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것은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요, 안 되는 그 회사나 목장이나 가정 봐보세요. 은근히 부부간에도 이게 경쟁하고요. 목장에 가면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 탐방을 가보면. 회사도 가면 뭐 하느냐? 벌써 상대방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여기까지 차 있어요. 원하면 안 돼요, 그거.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으로 돌아와서 진짜 성경대로 믿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요. 하나님은 그러면 다 기회를 주고 다 열어주고 다 세워주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동역을.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정말 동역자로 세워주고 있는가, 그렇게 여겨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시샘하고 막 질투하고 이러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역하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맘만 먹은다고 안 돼요. 그릇이 돼야 돼요. 먼저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그릇만큼 담을 수가 있죠. 사람을 키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네. 동역하기 전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은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하면 신앙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신앙 인격이 돼야 돼요. 그 결과 최초로 여기에서 같이 바울과 함께 동역함으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구나 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요, 동역하면서 바울을 나보다 더 큰 사람으로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알짜배기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자리 뺏길까봐 막 정정긍긍하고, 그건 아닙니다. 나보다도 나와 동역한 사람이 더 큰 사람으로 키워내고 세워내는 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래서요,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다소에 가서 바울을 바나바가 찾고 찾아갖고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키워서 동역자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요, 안디옥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해서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파송을 시켜요. 그런데요, 그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름이 바뀌어요. 순서가. 지금까지는 바나바 사울, 바나바 바울 하다가 이제 13장에 가니까 바울과 바나바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이걸 바나바가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요, 기뻐하는 거야. 왜? 원래부터 그걸 꿈꿨던 것이니까. 너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돼야 될 거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야. 잘 할 수 있도록 밀어줬어요.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브로스로 건너갔다. 네, 그리고 조금 지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름이 순서가 보세요. 43절 시작. 회중이 흩어진 뒤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였다. 네, 이제는 바나바 바울이에서 이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게 언짢은 게 아니라 기분 나빠버린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야. 왜? 그걸 바랬던 것이니까. 그게 정말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골 작은 옹달샘에서 일어난 거라고 그러는데요. 얘기를 글로 보면서 많이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맞다, 진짜 그렇다. 그 시골의 작은 옹달샘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어요. 근데 둘이 항상 라이벌이야, 은근히. 그러면서 요 욕심 많고 힘이 조금 더 센 물고기가요, 시간만 나면 물어뜯어. 왜? 얘가 없어지고 죽으면 내가 이걸 탁 차지하고 내가 다 뭐 떵떵거리고 살 텐데, 저놈이 있어가지고, 저놈이 맨날 물어뜯어. 그래가지고요, 점점 몸이 안 좋아서 이 상대방 물고기가 병이 들고요, 물어뜯으니까 상처가 나고요, 계속 상처가 나고 나중에 운명하셨어. 이 운명을, 왜? 물고기는 살으면 이렇게 헤엄치지만요, 죽으면 배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욕심 많은 이 힘센 이 물고기가 야호 야호, 내가 이겼다, 다 차지했다, 이놈 죽었다, 야호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났습니다. 이 물고기도 사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옹달샘에 있는 사물고기가 죽어서 그 썩은 물이 오염이 됐거든요. 그 썩은 물을 먹은 이 힘센 욕심 많은 물고기도 같이 사망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같이 생각하지 못할까요? 그걸 같이 생각했다면 얼마나 둘이 같이 통역하고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안 돼요. 물고기만 그렇습니까? 사람은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내 욕심과 내 그 자리를 빼앗기고 더 많은 자리를 넓혀가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번 주 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실천하고 적용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장 일하기 편한 사람보다 나보다 더 클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동역을 한다. 다시 한 번 더. 당장 일하기 편한 사람보다 나보다 더 클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동역을 한다. 이거 그냥 읽어버리지 말고 이번 주간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 말씀도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려면요,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한 주간이에요. 내 일생 동안에 이번 한 주간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만큼 소중한 시간 7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줄 거라고요. 그러면 그냥 살면 안 되지, 내 생각 내 욕심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목적을 따라 움직여야죠. 그래야 천국이 임하고 같이 동역이 되고 함께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로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받는 심정으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당장 일하기 편한 사람보다 나보다 더 클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동역을 한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게 사람을 선택하고 직원을 선택하고 목장 식구나 누구를 선택하고 할 때요, 당장 나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편하냐 불편하냐, 이것 가지고 결정해요. 속은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 곧 안 맞아. 여러분,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자식은 고소하고 내 입에 달려있는 혀도 음식 먹다가 혀를 꽉 집어버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누구가 내 마음에 든단 말이요? 누가 여러분을 속이는 거야? 누가 여러분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딱 맞아서 결혼했잖아요. 결혼해서 몇 년 살고 나니까 웬걸 말을 안고 참고 살 뿐이지 100% 여러분 마음에 다 배우자가 맞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당장 내 일하기 편한 사람하고만 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클 사람과 함께 키워주고 세워주고 동역하는 연습을 해 가십시오. 그러면 바나바가 자기보다 더 크게 될 하나님이 택한 그러신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와 가지고 그리고 같이 동역하고 키워줬고 세워주셨잖아요. 그 기쁨을 바나바가 사울이 기쁜 게 아니라 그를 키워낸 바울이 몇 배로 더 기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일생일대에 바울을 키워낸 사람, 이토록 귀하게 키워낸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별로 없습니다. 그 기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일의 경우에 내가 당장 일하기 편한 사람만 하고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이게 동역이 아니에요. 그것도요. 나보다 더 크게 될 사람을 미리 내다보고 세워주고 키워줘서 너는 나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동역하면서 그걸 꿈을 꾸고 기대를 해야지요. 그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5년 후에 반드시 성공시켜 줍니다. 미리 제가 예언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믿고 5년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키워서 세워서 나보다 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수록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해 보세요. 5년 후에 여러분의 하는 일과 여러분의 하는 사업장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같이 동역한 사람을 나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성공시켜주는 것, 이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이 남겨놓은 알곡 같은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요, 늘 자긍심이 느껴진 프로축구 선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선수 손흥민 선수 다 아시죠? 손흥민 선수는요, 보기 드문 사람, 그 축구 기술만 탁월한 게 아니고요, 그는 인격과 성품이 된 사람이에요. 그 이강인 그 후배 저 밑에 있는 젊은 후배가 그 치고받고 해도요, 그 대하는 태도를 내가 눈여겨봤거든요. 반응을 내가 눈여겨봤어요. 달라요, 손흥민 선수는. 그런데 그를 키워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손흥민 선수 아버지예요. 송웅정님이죠. 네, 그가 인터뷰를 하거나 말할 때요, 사람들 속에 이렇게 감동이 밀려올 수 있는 울림을 주는 말을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잘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가 원래 성공하지 못한 그런 축구 코치였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가지고 아들을 키워내는데 그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아들에게 늘 고민하고 격려하는 것은 넌 이건 잊지 말아라. 너는 성공보다 성장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너는 성공보다 성장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손흥민에게 연습한 것 보세요. 남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성실하게 연습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나요? 거기에다 인품까지, 인격까지 갖췄어요. 그래서 그는, 이 아버지는 아들 손흥민 선수한테 아들 손 선수가 현실에 절대 잘 나간다고 안주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해라. 그래서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자기보다 더 훌륭한 선수가 키워질까 봐 시기한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나보다 더 큰 선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우고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축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나 교회나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이 목사는요, 목회 40년간 이렇게 하면서 늘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루어가심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늘 추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우리 가정과 우리 목장과 일터와 학교가 정말로 풍경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림을 보고 꿈을 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고 이렇게 일터가 달라질 수 있었어. 이런 고백을 듣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짜 알토랑 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주간도 그것을 기대하면서 성공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편한 사람만 여러분 데리고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처럼 조물에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사람을 보면서 함께 동역해서 잘 도와주고 키워줘서 나보다 너는 더 귀하게 될 사람이야. 나는 그걸 확신한다. 이렇게 축복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응원을 해줘서 5년 후가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목장이 더 나아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